증명할 적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더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더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임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입술로 감사하며 우리의 몸을 들여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일생 가운데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함으로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선교하게 하시고 물질로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어 선교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한 제목을 드려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이 쓰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을 축복하시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던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종들 때문에 복을 받는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탄한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하나님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돕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이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밑에서는 못하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면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고난 주간에 새벽에 좀 나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학습 세례 그리고 성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이윤아 권사님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전숙현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오라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숙현 집사님, 권오락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결단하여 예일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 공동체의 귀한 시도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좋은 일들, 감사할 일, 기뻐할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가족 구원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리를 끼치리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시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띄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본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후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평안을 누리지만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삶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야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어른들이라고 인생 만사를 다 알 수 있나요? 이 시대는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도 모두가 황망해 가는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불변의 진리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부터 1950여 년 전에 시중에서 발생한 오늘 해난사고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 광풍을 만나 난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 선원과 승객 270명 전원이 구주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배의 항해와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인생의 난파라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면 안전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위험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곳으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바울이 상소하면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된 경위였습니다. 바울은 평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호송에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번 항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계절로 보아도 그렇고 여행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라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보세요.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이럽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가리키며 10월 중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올 때면 지중해에 각종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량한다면 화물과 오늘 빼뿐만 아니라 인명에도 타격을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항해를 강요합니다. 그 배는 곡물 운반선 겸 여객선이었는데 로마 정부가 운반한 것으로 백부장이 항해 결정권자였습니다. 백부장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즉 뭐냐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오늘 이 바울의 말보다도 오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바다 행하의 경험까지 갖춘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겉보기에 죄수였습니다. 백부장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항해를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 항구 미양 이 겨울 지내기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항구가 작아 있어요. 그리고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베닉스는 미양보다도 이 큰 항구로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또 숙박시설인가 모든 것이 편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위탁 시설뿐만 아니라 오늘 곡물을 보관하기도 마땅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베닉스 항에 가서 오늘 겨울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전이 더 중요하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강행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승객들도 인간의 욕심으로 그들의 결정에 합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들이 모든 안전을 보장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묻는 것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수의 의견 즉 여론을 따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욕심이 개혁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행한 항해가 어떻게 되니까 처음에는 순통으로 잘 나가죠. 우리 결정이 맞았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 미항에서 오래 견딜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문을 부르며 득이 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와 난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잘 되는 것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늘 장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보세요. 이들이 출발한 후에 얼마가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배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밀려 어림을 맞추어 갈 수 없이 가는 대로 쫓겨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루라는 이 북동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센 해오리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배가 바람에 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별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바다에 안 가보신 분들은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저도 직장에 있을 때 이 둥둥배를 타고요, 한번 원자력 주위를 나갔다가 한 10km 이상을 가보니까요,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요, 이 돛담배기는요 곧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다가 시끄럽고요, 막 공포가 막 옵니다. 우리가 안전장치를 했어도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요, 이 풍랑 만나면은요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러 날,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의 가능성은 불가능 상태로 제로인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진 상태로 그들은 정말 가운데 시금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선장과 선주 승객들의 욕심, 참말을 듣고 백부장이 항해를 강행했을 때 오늘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의 무서운 파괴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은 오늘 이 사망을 낳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양심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건전한 판단력이 상쇄될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의 그 뒷면을 바라보면 출발은 다 욕심이 출발,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이 더 커지니까 더 투자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낭패 본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한 100만 원 투자해요. 또 돈을 막 30%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투자합니다. 그래도 막 나오거든요. 그 뒤에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지고 투자해서 결국은 실패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욕심에서 끌려 살다 보면 하나님 대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오늘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에 어떤 돌에다가 아니면 그 나무에다가 아니면 바다를 섬기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에 오늘 빠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 즉 탐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난파의 위기를 만난 원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는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경험을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자고 항고인 미양은 좋지 않으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멋지게 보내보자. 쾌락도 맛보고 돈도 벌고 좋다는 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풍랑을 만나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꼬집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안다면요 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알지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부국기도회 때 설교하시면서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죽음의 그 경지가 왔을 때 깨달은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도 하루살이와 똑같구나. 건강하면 자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 사경이 왔을 때 인간이 물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깨진 게 뭐냐? 교만이라는 교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자신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 말해도 감사.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보다 고마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는 자신만만했는데 이제 그런 큰 위기를 만나보고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뭐냐?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만 자랑했느냐? 예수님만 자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교만하게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18절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오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교만을 떠나가도록,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만이 오늘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고 오늘 실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방해하는 요소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상 최고의 한행상으로 기록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호화 여객기였던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발하지 5일째 되던 1912년 4월 15일에 빙하와 충돌하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 선장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빙하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내가 이 항해한 경력이 얼마인데, 거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항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이 시속 22노트가 넘는 고속으로 달렸어요. 결국 빙하와 충돌해서 승객 2200명 중에 1500명이 사망하는 초대형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기술 같은 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학문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단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오늘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다 된 줄로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오니까요. 지금 다 손들잖아요. 저는 경제신문도 보거든요. 경제신문을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지. 대한항공, 이 항공기가요, 지금요, 92%가 지금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빚이 얼마인데, 이렇게 지금 3개월 이상만 가면 고도의 위기가 다 와요, 지금. 지금 대기업들이 부도가 위기가 온다면 중소기업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힘이 이렇게 한계에 오는 겁니다. 큰 소리 쳤던 우리 인간의 소리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 것입니다. 과거는 알 수 있어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속이 싫으니까 다시는 안 먹어야 되지, 그래 안 먹을 거다 했는데 그 고통이 사라진 일주일에 다시 또 술을 드신다면 이것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잘 살으니까 이 남은 이 음식물 있잖아요. 음식물 지금요 너무 지금 음식물 막 버린다는 거예요. 예? 지금 북한에는 지금 굶어 다 죽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략해가지고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해 가운데 만난 난파의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부장보다 선장과 선주, 선원들 승객들 앞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풍랑에서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용기를 얻습니다. 그 결과 전원 구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나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책망합니다. 지금 내 말 좀 듣지, 내 말 듣지 않고 떠나더니 오늘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타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는 부서지겠지만 생명에는 전혀 손상이 없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만나고 앞이 깜깜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가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그는 물론이고 바울 때문에 승객 전체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그곳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함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바울은 당당합니다. 담대하게 응답받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20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공포에 질리고 지금 두려움에 떨려있는 이들 자들에게 오늘 이 바울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겨울을 잘 지내고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뭐한다고요? 건져내신다. 오늘 수렁에 빠져있는, 그리고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해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평생 보장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에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오늘 우리는 넘어질 이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평생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는 여러 가지로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곳에는 전투대사를 갖춘 원주민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도 되지 않고 무기도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 8, 9절인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해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한 번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하루 24시간 혹은 평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자녀들이 자라면 언젠가 부모를 다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객지에 나가 있는 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세계적인 이런 나라로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인 신앙의 힘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나의 전부다. 내 삶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민의 헌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약에 와서 두 계명으로 압축되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세상 것으로 뺏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를 보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 손자 손녀들한테 뭘 많이 얘기하느냐?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이렇게 인생을 사니?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강한 국가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의 교육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안전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형통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까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정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에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인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한번 동수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에 너무나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하나님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하나님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승리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요청하시는 후에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구원의 역사와 안전한 하나님 보장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